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나와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한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열심으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쫓아갈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정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행하실 일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여섯 동안 그렇게 돌라 그러고, 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게 하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그럴 때에 백성들이 외치라 했을 때에, 외치게 되어졌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식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러주어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방식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 방식에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주권자로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 방식까지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을 미리 약속해 주셨죠.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 그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성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라합이 누구냐면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라합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구원의 문제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알고 그 방식에 열심을 품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신 그 지혜가 무엇인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하신 방식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의 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드러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 드러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보여주신 것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비춰지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알게 되어지고 따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하신 주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 즉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되어져 가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방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다른 방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고안해내지도 마십시오. 오직 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 일에 인내하시고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분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여기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자라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핑계와 다른 이유 때문과 다른 상황 때문에 그것이 밀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을 지났지만 자라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방식에, 그 은혜의 방편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은혜의 방편에 힘을 다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이 제어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새 노래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방편 앞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우리가 혹시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라고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약화시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내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장대로 여러 것을 어리석은 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방식 그게 온전히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유효하게 역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끝날에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그 방식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인내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열매와 결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그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